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의 왕비가 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던 그녀에게 어느 날 끔찍한 소식이 전해졌어요. 12월 13일 당신의 민족을 모두 죽이겠다. 왕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비밀. 그녀는 사실 유대인이었거든요. 이제 그녀 앞에는 두 가지 선택만 남았습니다. 모른 척하고 혼자만 살아남을 것인가? 아니면 목숨을 걸고 민족을 구할 것인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인의 선택이 온 민족의 운명을 바꾼 놀라운 실화입니다. 그 주인공의 이름은 바로 에스더. 자, 그럼 2500년 전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위험했던 페르시아 제국으로 떠나볼까요? 그때 세상은 페르시아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인도에서 아프리카까지 무려 127개 지방을 다스리는 거대한 나라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수산성이라는 화려한 궁전이 있었고 그곳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살고 있었죠. 아하수에로 왕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가졌지만 성격이 아주 변덕스러웠어요. 기분이 좋으면 나라 절반도 줄 수 있지만 화가 나면 순식간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무서운 왕이었죠. 어느 날 이 왕이 180일 동안 계속되는 성대한 잔치를 열었어요. 온 나라의 중요한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마지막 날 왕은 술에 취해 기분이 아주 좋아졌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와스디 왕비를 이리 데려와라. 내 아름다운 아내를 여러분께 자랑하고 싶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와스디 왕비가 거절한 거예요. 와스디 왕비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안 됩니다. 저도 지금 여자들과 잔치 중이에요. 순간 잔치장이 조용해졌어요. 온 제국 앞에서 왕비가 왕의 명령을 거부한 거였거든요. 왕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감히 내 명령을 거역해? 결국 와스디는 그 자리에서 왕비 자리를 잃고 궁에서 쫓겨났어요. 변덕스러운 왕의 무서운 면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몇 년이 지나자 왕은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웠어요. 그때 신하들이 기막힌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신하들이 제안했습니다. 폐하, 온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처녀들을 모아 새로운 왕비를 뽑으시는 게 어떨까요? 왕은 이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었어요. 곧바로 명령이 내려졌죠. 전국의 아름다운 처녀들은 모두 궁으로 오라. 이 소식이 온 나라에 퍼졌을 때 수산성 근처에 살고 있던 한 가족에게도 전해졌어요. 그곳에는 모르드게라는 유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으로 오래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다가 이제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살고 있었어요. 모르드게에게는 에스더라는 사촌 동생이 있었어요. 에스더는 어릴 때 부모를 모두 잃고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친딸처럼 키웠습니다. 에스더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그녀의 진짜 아름다움은 겉모습이 아니었어요. 조용하고 겸손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깊은 믿음, 그것이 에스더의 진짜 보물이었죠.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에스더도 다른 처녀들과 함께 궁으로 불려갔어요. 떠나기 전 모르드게가 중요한 당부를 했습니다. 모르드게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에스더야, 명심해라. 궁에서는 절대로 내가 유대인이라는 걸 말하지 마라. 지금은 위험할 수 있어. 에스더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야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도 상상해보세요. 궁에는 온 나라에서 모인 수많은 아름다운 처녀들이 있었어요. 모두가 왕비가 되기 위해 경쟁하고 있었죠. 1년 동안 왕을 만날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6개월은 모략 기름으로, 6개월은 향품으로 몸을 가꾸는 시간이었어요. 다른 처녀들은 값비싼 보석과 화려한 옷을 요구했어요. 하지만 에스더는 달랐습니다. 궁여장 헤게가 주는 것만 받았어요. 욕심내지 않는 에스더의 모습을 모든 사람이 좋아했어요. 드디어 에스더가 왕을 만날 차례가 되었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떨리는 마음으로 왕궁에 들어선 에스더. 왕이 그녀를 본 순간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바로 이 여인이다. 이 여인이야말로 내 왕비가 될 것이다. 에스더의 조용하고 우아한 아름다움이 왕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거예요.
왕은 즉시 에스더의 머리에 왕관을 씌웠습니다. 이렇게 고하였던 에스더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의 왕비가 되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된 지 얼마 후 궁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어요. 바로 하만이었습니다. 하만은 아말렉 족속 출신이었어요. 아말렉은 오래전부터 이스라엘과 원수 관계였던 민족이죠. 왕은 하만을 총리로 임명하고 엄청난 권력을 주었어요. 하만은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자신보다 높은 사람은 오직 왕뿐이라고 생각했죠. 하만이 거만하게 명령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아, 내가 지나갈 때마다 무릎 꿇고 절하라. 사람들은 모두 무서워서 하만에게 절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 절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모르드게였어요. 모르드게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만 절합니다. 이 말을 들은 하만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하만은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거든요. 하만은 생각했어요. 모르드게 혼자만 벌 주는 것으로는 부족해. 아예 유대인 전체를 없애버리자. 하만은 왕에게 가서 거짓말을 했어요. 하만이 교활하게 말했습니다. 폐하, 이 나라에는 왕의 법을 지키지 않는 이상한 민족이 있습니다. 이들을 그냥 두면 나라가 위험해집니다. 정치에는 별로 관심이 없던 왕은 하만을 믿고 모든 걸 맡겼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알아서 처리하거라. 하만은 왕의 도장을 받아 끔찍한 명령서를 만들었어요. 제비를 뽑아서 날짜를 정했는데 그날이 바로 12월 13일이었어요. 명령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12월 13일 온 나라의 유대인을 모두 죽여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말이다. 이 무서운 소식이 온 나라에 퍼졌어요. 유대인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소식을 듣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었으며 큰 소리로 울었어요. 궁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에스더는 궁 안에서 이 소식을 들었어요. 깜짝 놀라서 사람을 보내 무슨 일인지 알아봤죠. 모르드게는 하만의 명령서 사본을 에스더에게 보내며 간절히 부탁했어요. 모르드게가 절박하게 말했습니다. 에스더야, 왕에게 가서 우리 민족을 구해달라고 말해줘. 내가 이런 때를 위해 왕비가 된 게 아닐까? 하지만 에스더는 무서웠어요. 페르시아에는 무서운 법이 있었거든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면 죽을 수도 있었어요. 왕이 금 호를 내밀어야만 살 수 있었습니다. 에스더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한 달 동안 왕의 부름을 받지 못했어요. 만약 왕이 금 호를 내밀지 않으면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가장 중요한 말을 했어요. 에스더야, 내가 지금 왕비라고 해서 혼자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지금 침묵한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유대인을 구원하실 거야. 하지만 너와 내 가족은 망할 것이다. 누가 알겠니? 내가 왕비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이 말을 들은 에스더는 깊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용감한 결심을 했습니다. 에스더가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이 3일 동안 금식하게 해주세요. 저도 궁녀들과 함께 금식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에게 나아가겠어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3일간의 금식이 끝났어요. 에스더는 가장 아름다운 왕비 복을 입고 왕궁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간절히 기도했어요. 왕좌 앞에 선 에스더. 과연 왕은 금호를 내밀까요? 에스더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이었어요. 왕은 에스더를 보자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금호를 내밀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에스더 왕비, 무슨 일이냐? 원하는 게 있으면 무엇이든 말하거라. 나라 절반이라도 주도록 하마. 에스더는 안도의 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바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로운 계획이 있었거든요. 에스더가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제가 왕의 은혜를 입었다면 내일 하만 대신과 함께 제가 준비한 잔치에 오시겠습니까? 왕은 깜짝 놀라면서도 기뻐했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당장 하만을 불러라. 첫 번째 잔치가 끝날 무렵 왕이 다시 물었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말했습니다. 에스더,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이냐? 에스더는 또 한 번 기회를 밀었어요. 에스더가 말했습니다. 내일 다시 한번 잔치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때 말씀드릴게요. 하만은 잔치에서 나오며 우쭐했어요. 자신만이 왕과 왕비의 특별한 잔치에 초대받았으니까요. 하지만 국문에서 모르드게를 보자 기분이 확 나빠졌어요. 여전히 절하지 않았거든요. 집에 돌아간 하만은 아내와 친구들에게 자랑했어요. 그리고 모르드게에 대한 불만을 털어놨죠. 하만의 아내가 제안했습니다. 그럼 높이 50규빗 되는 나무 기둥을 세우고 내일 아침 왕에게 말해서 모르드게를 거기에 매달아 버리세요. 하만은 이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어 당장 높은 기둥을 만들라고 명령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의 잠을 깨우신 거였죠. 왕은 궁중 기록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졸음이 올 때까지 읽어보겠다고 말이에요. 기록을 읽다가 왕은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2명의 내관이 자신을 암살하려 했을 때 모르드게가 이를 미리 알려서 목숨을 구해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상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말했습니다.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을 주었느냐? 신하가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자고 건의하러 왔어요. 하지만 왕이 먼저 말했습니다. 하만, 왕이 특별히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하만은 왕이 자신을 말하는 줄 알았어요. 하만이 기대에 부풀어 신이 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우고 고관이 앞에서 외치게 하시면 됩니다.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가 이러하다고 말이죠. 아하수에로 왕이 말했습니다. 좋다. 당장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하라. 하만은 귀를 의심했어요. 자신이 죽이려던 모르드게를 높이라니. 하지만 왕명이라 어쩔 수 없었죠. 하만은 억지로 모르드게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워서 성 안을 돌며 외쳤어요. 하만이 이를 갈며 외쳤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가 이러하다. 집에 돌아간 하만은 완전히 의기소침했어요. 하만의 아내가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모르드게 앞에서 무너지기 시작했다면 결국 그에게 질 거예요. 바로 그때 왕의 사람들이 하만을 데리러 왔어요. 에스더의 2번째 잔치 시간이었거든요. 드디어 운명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에스더가 진실을 말할 때가 온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말했습니다. 에스더 왕비, 이제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라. 무엇이든 들어주겠다. 에스더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마침내 자신의 비밀을 밝혔어요. 에스더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왕의 은혜를 입었다면 제 생명을 살려주세요. 그리고 제 민족, 제 백성의 생명도 살려주세요. 우리가 모두 죽게 되었거든요. 아하수에로 왕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누가 감히 너와 너의 민족을 해치려 한다는 것이냐? 에스더가 손가락으로 하만을 가리켰습니다. 에스더가 말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대적하는 자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하만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왕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왕비가 유대인이었고 하만이 그녀와 그녀의 민족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왕은 너무 화가 나서 잠시 정원으로 나갔어요. 하만은 에스더에게 엎드려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돌아왔을 때 하만이 에스더의 침상에 엎드려 있는 것을 보았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더욱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이 자가 궁 안에서 왕비까지 해치려 하느냐? 신하 중 하나가 말했어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해하려고 50규빗 높이의 나무 기둥을 세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즉시 명령했습니다. 하만을 그 기둥에 매달라. 이렇게 하만은 자신이 만든 기둥에 매달렸어요. 악인이 파놓은 함정에 자신이 빠진 거였죠. 왕은 하만의 집과 재산을 모두 에스더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하만이 끼고 있던 도장 반지를 빼서 모르드게에게 주었습니다. 이제 모르드게가 하만의 자리를 대신하게 된 거죠. 하지만 아직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유대인을 죽이라는 명령서는 이미 전국에 공포되었거든요. 페르시아 법은 한 번 내린 명령을 취소할 수 없었어요. 에스더는 다시 왕에게 간청했습니다. 하만이 만든 명령서를 막을 방법을 허락해 주세요. 왕은 새로운 명령서를 내릴 권한을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주었어요. 모르드게는 즉시 새 명령서를 작성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을 막아낼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유대인들은 기뻤어요. 슬픔이 기쁨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12월 13일, 하만이 유대인을 멸하려던 바로 그날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원수를 이겼어요. 모르드게는 온 민족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모르드게가 말했습니다. 매년 이 날을 기념하라. 이 날을 불임절이라 하여 대대로 기억하라. 불임절의 불임은 하만이 제비를 뽑았던 그 제비의 이름이에요. 죽음의 날로 정해졌던 날이 구원의 날로 바뀐 거죠. 기억은 축제가 되었고 눈물은 춤이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계속 왕비로 살며 자신의 민족을 보호했어요. 모르드게는 총리가 되어 정의롭게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유대인들이 불임절을 지키며 에스더를 기억하고 있거든요. 에스더는 왕비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를 민족의 구원자로 기억해요. 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온 민족을 구원했거든요. 여러분도 에스더처럼 어려운 선택 앞에 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시대, 이 자리에 두신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작은 용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계십니다.